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사무엘상 21장을 전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21장에서는 다윗이 높 성전을 경유해서 가드 지역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높 땅에 있는 성소에 들려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설병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내서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이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뇌물로 골리앗의 칼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건데,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됐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 척하는 정말 비굴함과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죠. 오늘은 22장 전체를 보면서 그 후에 있었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개의 장소가 등장을 해요. 바로 아둘람 굴과 에셀나무 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소입니다. 먼저 에셀나무 밑에서 벌어졌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 나무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 왕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에셀나무가 참 재미있는 나무인데 이 에셀나무의 잎이 짜다고 합니다. 짠맛이 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새벽 동안 이렇게 공기 중에 물 입자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죠. 농도가 높은 이파리에 물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이에 에셀나무 이파리에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 이파리가 또 커요. 그래서 로덴나무와는 다르게 그늘도 잘 만들어 주거든요. 밤새 맺혔던 이 많은 이슬들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에 서서히 증발을 하게 되면 이 이슬들이 열기를 머금고 증발을 해요. 그러면 뜨거운 한낮인데도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면 주변보다 대략 10도 정도가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겠죠.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에어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였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 국가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에 이 에셀나무 밑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쾌적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것이 사울 왕이 에셀나무 밑에서 직무를 보았던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우리 길동 옆 동네에 보면 큰 그 빌딩이 하나 있죠. 뭡니까? 롯데타워가 있어요. 이 롯데타워의 높이가 한 520m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에서 한 5번째 정도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롯데타워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셀나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에셀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서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있던 기브아라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중부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셀나무가 원래는 기브아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산 높은 지역에 그 좀 평평한 곳을 찾아서 에셀나무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여러 그루를. 그러면 멀리서 사람들이 저 에셀나무를 보면서 저기에서 사울 왕이 직무를 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사울 왕이 직무를 보는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저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교두보가 바로 이 에셀나무 밑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이 에셀나무 밑으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줄 거냐, 너희를 천부장으로 세워줄 거냐,
근데 내 아들이 다윗과 맹약을 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다 그들과 공모를 해서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오늘이라도 나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막 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매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신의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평과 인애로 다스려야 될 왕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신하들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다윗과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망상은 사울 왕 평생에 지속됐고 그 두려움으로 평생을 짓눌려서 사울 왕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 안에 존재하는 그 뿌리 깊은 불안 때문에 사울은 한시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울의 이 불안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은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유명했어요.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다윗을 싸고들면서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딸도 자신을 배신하여서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었죠. 이제는 신하들마저도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마치 지금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더 잘 살고 전보다 더 바쁘고 가진 것도 많아요.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더 바쁘고 더 많이 얻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함이 늘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더 모으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이런 꺼지지 않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던 사울 왕도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템을 늘 지니고 다녔어요. 바로 창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지죠. 그리고 십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도 그의 곁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에셀나무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순간에도 사울 왕의 곁에는 창이 있어요. 이 단창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 단창이 없으면, 이 창이 없으면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존재 자체의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바쁘지만 더 바쁘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그 단창, 이 단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과 진실이 선포되고 실행되어져야 될 그 에셀나무 밑에서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들로 신하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사울처럼 우리는 벌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벌어지지도 않을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우리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공평과 진리와 생명의 일들이 가로막히고 방해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실과 거룩의 모습들이 막혀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에셀나무 밑에서 엄한 사람들을 쥐어잡고 있을 때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21장에서 다윗이 높 성소에서 거짓말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낼 때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울 왕의 신하였죠. 그때 자신이 목격했던 그 일을 지금 사울 왕이 망상에 빠져서 신하들에게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다 나를 죽이려고 작당한 놈들 뿐이다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이 타이밍에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먹혀들었냐 하면 도액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즉시로 노베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소집을 하죠. 그리고서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이때도 도액이 칼을 들고 직접 그 제사장들을 다 도륙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 도액만이 내 편이구나, 이 도액이 유일한 나의 충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도액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에서의 후손. 성경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후손을 많이 대조를 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의미하고 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도액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마음을 더욱 충동질하고 격동해서 다윗에 대한 그 분노와 적개심을 최고치로 올려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내심 불안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단창을 어떻게 이용하면 나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존재예요. 삶의 무게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 나약한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도래한 이 어려움을 한낱 단창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헛손질 해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것은 그런 도액, 사탄의 그 말 한마디가 연약해져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템을 들고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줄에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가드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돼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고, 또 400여 명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을 나와서 모압으로 피신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장면은 참 상당히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로서 지금 피신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도 400여 명이나 되는, 남자만 400여 명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겠죠. 굉장히 많은 그런 인원이 찾아온 거예요. 보면 에셀나무 밑에 사울왕 주변에도 그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신하로서 물질과 힘과 권세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신의 영향으로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한 상태의 사울왕으로 인해서 두려운 상태에 빠진 자들이었죠.
그리고 사울 자신도 존재 자체의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모여든 이 400여 명의 사람들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또 원통한 자들이라고 소개하죠. 이미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사울 왕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으로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에게 400여 명의 불황자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불황자들은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이 뭐가 잘나서, 뭐 볼 게 있다고,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몰려들었냐는 거죠. 잘 보면 사울 왕의 두려움과 다윗의 두려움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의 존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삶의 면면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겠죠. 이 사실이 다윗의 일생과 그를 따르던 400여 명의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혈통을 드러내주는 두 가지의 지명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명이 창세기 38장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안 되겠다 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죠. 그래서 쌍둥이를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베레스, 하나는 세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일명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되기는 했어요. 이렇게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대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둘람 출신의 히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혈통적 상황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다윗의 평판이라든가 명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지명으로 모압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요.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된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다윗도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래요.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다윗의 평판과 명망을 깎아내리게 만드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모압은 다윗의 정당성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다윗의 족보를 추적해보면 친가나 외가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을 만한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족보를 통해서, 그런 인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광야인 아둘람에서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이 2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이후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데 쓰임받는 개국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명망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정통성마저도 없는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부족한 자, 약한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윗의 족보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부끄러운 과거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날 뿐이고 인간의 실패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연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졌습니까?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드러난 역사조차도 늘 비틀리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오역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인 거죠.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닌 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열심에 기반한 굳건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소망이 되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이렇게나 연약하고 이렇게나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붙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만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겁먹을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실패했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탁월함이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울은 일평생 단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공평해야 될 그 에셀나무 밑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단창을 들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윗과 요나단을 저주하며 그 신하들을 탓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분노한 그때에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고발함으로써 결국 사울이 80여 명의 제사장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지,
무엇이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도전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의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의 실패와 절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의 역사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 실패를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로 탈바꿈 시키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힘겹더라도, 마치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상상하던 그 두려운 일이 실제로 나에게 들이닥칠 것처럼 불안할지라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마저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열심을 소망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과 신뢰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